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뭔가를 분주하게 열심히 정신없이 하는 거죠. 어제도 그렇게 했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가끔은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지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는 거죠. 삶이 어느새 무의미해졌습니다. 무엇을 왜 이렇게 달려가고 있나?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나? 이런 답답한 현실도 요사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먼저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보면 참 허망하다라고까지 느낀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나름 각자의 일터에 있었지만 주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때로는 버려두고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제자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대략 알고 계시잖아요. 좀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라고 그저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두에게 먹이시고 싶은데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다. 빠른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말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어느 날은요, 예수님을 갈급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그들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꾸짖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여기가 좋사오며 이런 식으로 현실에 그저 머뭇머뭇하며 안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현실입니다. 어떤 제자는 첫째가 되고 싶은 권력 욕심까지 있습니다. 한날 주님이 무리해서 오라 하셨더니 가기는 갔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진 제자도 있었습니다. 젊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 한 차례, 두 차례, 여러 차례 말씀하시니까 나이 많은 제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모두 이들은 다 떠납니다. 멀찍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심지어는 부인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사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뭔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책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가족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다닌다면 나머지 가족들이 그 교회 다니는 분에 대한 기대감이, 직장에서 교회를 다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직장 동료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 한 사람에게 기대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코로나19 사태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부족한 것만 자꾸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사복음서의 제자들 안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었냐면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다른 말로 좀 바꾸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자기들밖에 몰라서 옹졸해요.
물론 세상에서는 호기롭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꽁무니를 빼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전쟁터에 블레셋 진영에 덩치 큰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덩치 큰 골리앗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하나만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의 군사의 수나 여러 가지 면들을 봤을 때 비등비등하다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블레셋 진영의 맨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너무 덩치가 큰 거죠. 40일 밤낮으로 고래고래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헐뜯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은 사울왕을 비롯해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는데 사기가 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이 인생은 하나마나 진 겁니다. 여기서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삶은요, 계속 오그라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남들과는 확연하게 차이 나는 믿음이 없으면 삶은 계속 오그라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자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믿음은요, 다윗처럼 전진하는 겁니다. 다짜고짜 어찌 보면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찌 보면 상황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후진이 아니고 믿음은 전진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월차, 연차가 따로 없습니다. 사단은 방학도 안 한답니다. 사단은 불금도 없대요. 사단은 주말이 따로 없답니다. 사단 마귀는요, 휴가가 따로 없대요. 불철주야.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릴까 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에서 악역으로 좀 쓸까? 공동체마다 여당, 야당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은요, 아주 고민을 한다고 하죠. 안주하는 소극적인 신앙은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저 나는 상처받았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하면서 징징거리며 기도하는 거죠. 이 삶이 바뀔 수는 없을까요? 이 삶이 다른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삶이 바뀔 수는 없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오늘 본문을 읽었던 2장 4절의 말씀인 것 같고 1장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거죠. 몇 주 후에 여호수아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씀하고 이렇게 좀 접목을 해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집트,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축복이에요. 평생 제 종노릇하며 대대로 노예로 살 줄 알았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합니다. 갑자기 불안이 엄습한 거죠.
사실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걸 몰랐을 때는 담대하게 전진했어요. 근데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자마자 이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졌을 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요, 누구 한 사람을 정해놓고 원망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죠. 지금 이 공동체에서는요, 모세였어요. 모세가 온갖 비난을 당하는 거죠. 모세가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들이 보기만 한다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왜 날 찾냐? 내가 이미 너에게 지팡이를, 권세를, 리더십을 줬지 않느냐? 그냥 건너가라. 할렐루야.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요, 모든 게 다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두려움들이, 또 다른 불안함들이 막 밀려오는 거죠.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도 경험하고 홍해도 기적까지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이러한 축복들이 날이면 날마다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요,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실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한복판에서 있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척박한 곳입니다. 단 하루도 안심할 수 없는, 안식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알고 감사했어야 됐는데, 그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먹었던 게 그립다 하면서 자꾸 회귀 본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별로 그렇게 좋은 습관이 아니거든요. 이런 나쁜 습관들을 제2의 천성이라고 할 정도로 어느새 우리들 가운데 그대로 자리하고 있게 됐습니다. 죄의 힘이 여전히 광야 한복판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여전히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아야 할까요? 뭔가 돌파구가 없을까? 해법이 없을까? 그것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컵이 있으면 이 컵에 물이 가득 차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거지요. 나 한 사람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행동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노예로 살았을 때 노예 근성의 모습들이 출애굽해도, 홍해를 건너도, 광야 한복판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셔도 불평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적 방종이 있는 거지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망증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에 갇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로 바뀌어요. 저돌적이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 수비형 인간이 아니고 저돌적으로 공격형 인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를 나왔어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갑자기 좀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 내려놓고 싶어요. 상처받고 속상한 일 생기고, 왜 누구는 자꾸 째려만 보고 있는 것 같은지,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 같은지, 이런저런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흘려보낼 게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아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담대한 게 좀 필요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도대체 바뀔 수 있을까? 광야는 척박한 땅인데, 여전히 죄 짓는 장소인데 바뀔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광야는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빨리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나가셔야 돼요. 광야는 계속 지나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면서 계속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 광야를 왜 허락하셨는지 깨달으면서 자꾸 지나가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번에는요, 요단강 도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왜 방황을 했겠어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드디어 마침내 요단강 앞에 있는 거지요. 요단강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찾아온 건 두려움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함께 했던 거 너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너희들 백성에게 주겠다. 들어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된다. 취하기만 하면 된다. 단 홍해를 건너는 것은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건넜지만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지만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가나안의 족속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교군입니다. 일부러 군사작전, 군사훈련들을 철저하게 받은 늘 전쟁에 임했던 자들, 전설의 족속, 아낙 족속까지 있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값없이 건넜다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대가가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앗아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계속 불어닥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코앞에 있어요. 당장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당장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신식 무기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이 좀 지혜로 깨우쳐 주신다든지, 뭐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본을 하나, 텍스트, 성경,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똥철학, 우리의 신조 타령, 우리의 실력,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절대 믿음 갖고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당연히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군대와 정규군의 가나안 족속들이 싸움이 벌어지면 누가 이길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 고민과 근심이 있습니까? 불안할 거리가 있어요?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있겠지요. 아주 작은 것들. 그건 알아서 해결하세요. 근데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지 마시고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 고민하시라고, 하나님 걱정하시라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주야로 24시간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며칠 몇 날 밤을 전쟁을 하지만 어떤 시간에는 잠깐 전쟁이 멈출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전쟁하냐고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으니까 모이세요. 자, 기도해야 합시다.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도 24시간 내내 줄곧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단어 하나 붙잡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30분, 때로는 1시간, 때로는 하루 온종일 고민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전쟁이 있을 법도 한데 요구하시는 것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답입니다. 복잡한 일이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 찾아왔습니까? 오히려 그때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십니다. 네가 애지중지 키워왔지? 그 애 보면서 참 즐거운 나날을 보냈지? 한 15세에서 20세 가량으로 아들 이삭을 생각합니다. 이제 아들 나에게 좀 바쳐라. 그날 저녁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는 했는지, 밤새도록 어떤 고민들이 있고 잠은 잤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날부터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그 제단까지 가는 거죠. 3일이 지나야 모리아산 제단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해도, 우리의 뜻대로 일이 잘 펼쳐지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불안한 마음들이 엄습해도, 내가 주일을 하는데 교회 분위기가 나랑 잘 맞지 않아도 뭐 해야 될까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찾아와야 되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자꾸 바뀝니다.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자주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 좋았다, 싫었다, 이게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교회 오고 안 오고 믿음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여러분, 믿음은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온갖 잡동사니 생각들을 하겠죠. 아브라함 연세가 몇인데요? 110세, 120세 정도 되는데 얼마나 살아왔던 노하우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 다 소용없는 거죠. 얼마나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3일 길을 걸어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 현장까지, 교회까지, 예배 드리는 그 현장까지 와서 예배 드리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죽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옛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승리하는 거죠. 신앙의 경이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를 찾는 거예요. 그저 광야 한복판에서 죄에 구속돼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살았던 삶이 이제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게 교회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에베소 3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했다. 그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너무 길이가 길다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려서 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왔던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워왔던 여러 지식들이 이 바울에게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경험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맨 앞서 모세에게 권세가 있었으니까,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홍해가 마른 땅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요단강 도하는 그 분위기와 사뭇 다릅니다. 지금 모맥을 추수하는 시기, 이게 물이 급류가 돼가지고요, 그 뒷산이 아니지, 아람, 시리아 그쪽에서 헐몬산에 눈이 녹는, 만년설이 녹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 보통은 몇 메다 정도였는데 1.6km 정도로 쫙 늘어서기도 했고, 급류도 내려오고,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그저 홍해를 바라보고 지팡이로 가르치거나 지팡이로 쳤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속에 발을 들여다 놓지 않았어요. 그래도 홍해가 갈라졌어요. 근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물론 앞선 무리가 제사장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 각자가 다 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놔야 돼요. 그래야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의 순종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각자의 삶에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게 이 요단강 도하입니다.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요, 여러분, 저돌적일 거예요. 믿음은 후진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무의미한 나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 무엇에 바쁜지 모르는 내 삶이 바뀔 수 있을까? 전염병으로 창궐한 이때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갈팡질팡한 우리의 속 사정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뀝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 보내주셨잖아요.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중생했냐, 성령 받았냐, 같은 말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성령 받은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건 좀 다릅니다.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지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사복음서의 제자들처럼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사도행전의 제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경험하면서 세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이렇게 바뀌는 모습들이 바로 요단강 도하고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능력 때문에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섬기도록 은혜를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평생 죄의 종노릇해야 하는데 출애굽한 것만도 물론 감사입니다. 홍해를 건넌 은혜의 기적을 체험한 것도 물론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세상에서 또 죄짓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성숙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전염병 이때 다 믿음이 바닥을 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단강 도하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있는 게 없어집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있는 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불철주야 우리를 미혹하려고 무진장 열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단을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 마귀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배운 것이 별로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긴장하시게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 특별 기도하네. 이 성도 기도 제목은 꼭 들어줘야 돼. 안 들어주면 큰일 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신경도 안 쓰셔. 이 사람들은 기도하다 지쳐서 나가 떨어질 거야.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도 시작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특별히 관리하는 거지. 11월 한 달 특별 관리 대상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